하나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중요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자, 요나의 전도와 착각이라는 제목인데 사실상 그 사단은 한 가지 거짓말을 통해서 인류를 이제 완전히 저주와 재앙 속으로 이끌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없어도 네가 할 수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과 성공을 막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성공을 두고 하나님의 자리에 이렇게 물질을 두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정말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성공을 향해 쫓아가도록 이제 계속 거짓말 속에 빠뜨리죠. 착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거짓을 진짜로 깨닫고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거짓인데 그게 진짜라고 믿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사단의 거짓말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삶의 상태를 착각이라고 하지요. 사단의 이름의 뜻 자체가 거짓의 압이고 마귀의 이름의 뜻은 이간자예요. 결국 사단은요, 거짓을 진짜로 믿고 착각에 빠지게 만들고 이간자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나가 잘 되고 물질 성공을 막 쫓아가다 보면 잘 되는 것 같지만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그런 삶을 살죠. 그런데 꼭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경험과 지식과 세상의 성공으로도 인생에 닥쳐오는 영적인 재앙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도 세상과 많은 사람들은요, 사단의 거짓말을 진짜로 믿고 착각에 빠져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정말 중요한 가치로 삼고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근본 문제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정말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원하시는 거죠. 창세기 3장의 저주에 빠진 우리의 인생, 창세기 3장으로 해서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임을 약속하죠. 그런데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신학에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을 복음 주셨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6장의 상태 네피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즉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가치를 상실하니까 세상의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까지 어리석게 생각하고 타락해버려요. 그때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시죠. 그러나 심판과 동시에 뭐예요? 방주의 언약. 조건이 없다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도록.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은요, 진짜 언약을 회복할 한 가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의 거짓말을 속고 거기에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항상 시대마다 사건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정말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랑 진짜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삶이랑.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시대마다 복음을 계속 선포하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때요?
육신적인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금 찬스를 주시는 거죠. 노예를 통해서 전쟁, 포로, 속국, 유랑, 어떻게 보면 고난, 위기, 어려움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육신적인 것이 전부인 것과 때문에, 육신적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런 역사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요나는 더더욱이 그렇잖아요. 요나서 보면 속 터지거든요. 인마 사람도 아니다 이래 싶어요. 얘 진짜 제정신인가 고맙다라는 생각도 들고 엄청 고집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랑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는 똑같다니까. 우리도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으로 살지 않잖아요. 우리도 삶의 문제나 위기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냥 내 경험대로 생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음보다 뭘 믿어요? 문제를 더 믿고 갈등을 더 믿고 살잖아요. 요나의 모습은 결국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복음의 진짜 가치를 깨닫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 복음의 가치가 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비밀이 돼야 되고 복음을 주신 이유가 내 오늘과 내가 미래를 꿈꾸고 펼쳐나갈 모든 삶의 이유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는요 억지로 선교해요. 죽음의 위기를 만나죠. 물속에 빠져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잖아요. 근데 회개가 근본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뭐예요? 일시적인 회개. 그래서 니느웨 성 가서 오늘 우리가 봤던 성경이 뭐예요? 사흘길 3일 동안을 돌아다녀야 돼. 니느웨 백성이 BC 한 760년경에 요나서가 쓰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60만 명의 인구가 있었대요. 고대 도시 중에 60만 명이 모였다면 어마어마한 대도시잖아요. 아수르의 옛날 수도였고 어마어마한 도시였다. 3일은 걸어 다녀야지 도시를 한 바퀴 다 돌아. 그런데 요나를 보세요. 사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딱 하루 다니거든. 싫은 거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는 뭐예요? 왕부터 모든 백성이 심지어 짐승까지 굵은 메옷을 입었다는 말은 국가의 큰 위기와 큰 결단 앞에서 국민들이 행하는 문제야. 자, 정말 심각하죠, 요나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거울이 돼야 된다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그 가치를 깨닫고 누리고 있는다. 요나는요, 복음을 받았지만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선택마다 뭐예요? 말씀 따라 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 따라 자신의 상태 따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정말 보고 그 이유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가정과 내게 주신 후대와 내게 주신 업의 현장을 진짜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이유와 계획을 깨닫게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결단해야죠? 하나님, 육신의 것에 매여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복음에 정말 사로잡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237 치유 서밋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팅시켜 달라고. 70인 제자라는 단어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죠. 하나님, 내 삶이 현장에 하나님이 정말 주신 70인 제자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믿음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믿는 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부르셨군요. 하나님 정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이스라엘은 억지로 요나 역시 억지로 살았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정말 뜻과 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내 삶을 드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과 길을 거기 원합니다. 손해야죠.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딱 가져야 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런 딱 시대를 보면서 시급한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흔하면서 귀한 것이 사람이다. 저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사람이 정말 많지만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사람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땅에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을 가진 사람이 없다니까. 현장은요, 눈에 보지 않게 사단의 12가지 재앙,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거짓말을 인생의 절대 가치로 붙잡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요, 그 사단의 거짓말이 문화 속으로 싹 스며들어가서 우상이 돼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처럼 사람들의 삶을 딱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우상이란 개념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은 이미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으로 재미 봤다니까. 그래서 이미 형상의 우상들은 문화적 뭐라고 해야 돼요? 유산이 돼서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어때요? 그러한 형상의 우상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되게 중요한 생각을 준다니까. 제가 사역을 했는데 어떤 랩런트가 얘기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천국 가시는 모습을 꿈에서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가시던데 계단을 다 가지고 걸어 올라갔다. 그래서 근데 그 장면을 어디서 봤는 것 같다고. 어디서 봤냐니까 도깨비 드라마 보다. 도깨비에서 사람 죽어서 계단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게 할아버지의 천국 가는 모습. 이렇게 문화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을 굉장히 왜곡시킨다. 귀신에 대해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보세요. 세상 문화 딱 보잖아요. 사단은 지옥을 다스리는 지하의 수장이고 하나님은 천사는 하늘을 다스리는 수장. 땅밑과 천국이 싸운다라는 그런 베이스로 가치관을 설명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신 감옥이에요. 근데 지옥을 막 사단이 다스리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영적인 완전 그릇된 오해를 준다. 어디 속에 있어요? 문화 속에서. 그래서 렘넌트들 진짜 대하다 보면 영적인 사실이 꼬여 있어요. 성경을 듣고 알지만 영적인 것을 눈으로 어디서 봐요? 문화에서 보잖아. 요즘에 문화 코드에서도 영적인 내용들 뭐 귀신 이야기, 뭐 영적인 얘기 얼마나 많이 다뤄요. 완전히 오해한다니까. 랑종이라는 거 보세요. 랑종이라는 거 보셨어요? 랑종? 태국에서 만든 귀신 들린 무당 이야기예요. 끔찍해요. 영적인 사실을 다루고 있는데 결국 그 뜻이 뭐예요? 귀신은 전능하다라. 근데 렘넌트들이 딱 그걸 보고 저한테 포럼하더라고. 너무 무섭대. 왜냐하면 무당도 못 맞거든. 귀신 때문에 다 죽어버리거든요. 마지막에. 내가 그 얘기 듣고 봤는데 야 소름 돋더라고요. 영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왜곡시켜서 귀신과 사단의 전능함을 막 설명해. 제가 보면서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예요? 어둠은 두려웠는데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잘 보지 못한다니까. 사단이 그렇게 속이고 있다. 그리고 개개인들은 겉으로 볼 때 화려한 것 같은데 숨은 고난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수많은 정신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죽어간다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랑 나랑 관심이 없어. 관계도 없고. 언제 사명이 발견된 줄 아세요? 복음으로 진짜 영혼과 시대와 현장을 볼 때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 말고 눈으로 봐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될 때 비로소 뭐예요? 진짜 사명이 시작된다. 그렇구나. 사단의 올무에 빠져서 문화는 끊임없는 거짓말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우리 후대들을 속이고 있고 개개인들은 화려한 것 같지만 숨은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계속 오른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진짜 사명을 감당하는 중요한 결단이 필요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명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어요. 첫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해요. 임하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게 임한 말씀이 진짜 증거될 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앞에 절대 불가능한 안증뱅이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내게 가진 것, 내게 임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요나 역시 억지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40일 뒤에 심판할 거야. 그러면은 정상적인 반응은 네가 뭔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인데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도시인데 그딴 말하고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와 계획이 임하죠. 그러면 현장에 복음 받기로 준비된 제자들이 있다니까. 근데 왕부터 모든 전 국민이 울면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말씀, 임한 말씀으로 행하고 그 임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럼 중요한 건 스스로 질문해야죠. 역사가 왜 내게 일어나지 않지라는 이상한 질문에 갇힐 게 아니라 과연 나는 진짜 내게 임한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냐?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냐? 복음이 내 삶에 진짜 이유가 맞냐?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역하고 대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증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증거는 뭐냐면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말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증거는 없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모든 증거 중에 증거예요. 다른 증거는 열매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거기에 갇혀 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임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과 현장을 살리는 한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정말 미래와 후대를 세우는 삶 감당하기 원합니다. 니느웨는 12만 명의 앞뒤를 전혀 분별치 못한 어린 영혼들이 있다니까.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손을 나의 눈물로 손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결단하여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진짜 기도하면서 시작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요나의 착각이 누구의 착각이에요? 나의 착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착각, 거짓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지 말고 그래, 사단의 거짓말이 모든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속이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깨닫고 누리며 그 복음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그 삶의 복음이 내 삶의 정말 방향이 되고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전에 한번 제가 공항에서 묵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비행기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역하러 해외 나갈 때 그때 막 비가 오고 해서 되게 약간의 감정에 빠졌었을 때 아메리카노 마시고 다리 꼬고 앉아 있다가 그 벽에서 나오는 그 패션쇼 보면서 내가 느꼈던 거 얘기 드렸잖아요. 인생은요 뭐 짧은 무대와 같은 것 같아요. 생물학적으로 25살까지 자라나고 이후부터 사람이 죽어간다고 하는데 보통 사람이 뭐 40대 50대 정도 되면 어쩌면 인생의 사회적으로 정점을 찍는 때잖아요. 30, 40대 50대가 그것도 딱 이렇게 무대 인생의 무대라는데 그리고 이제 잠시 짧은 시간 동안 돌아서 나가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좋은 패션 모델의 가장 기준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쇼를 맡긴 디자인의 의도를 가장 명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모델이잖아요. 디자인의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 그 짧은 무대 앞에서.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분명히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저 역시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와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게. 근데 그 의도가 복음 안에 있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일이 하나님 주신 삶의 길인 것 같아요. 어제도 다락방 하는데
45살 된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헛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따뜻하게 더 심한 헛소리를 해줬죠. 정신 차리시라. 이미 있는데 왜 모르고 살아가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짜 지으신 목적과 이유대로 복음 누리는 행복 속에 나를 살리고 그 살린 복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고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에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제가 늘 말씀드려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된다고. 거룩한 욕심. 네?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을 통하여 내 후대들을 통하여 내 미래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의 그 역사를 하나님 이뤄달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삶을 드리는 은혜와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우리 귀한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착각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억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절대 언약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들여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니느웨 같은 세상을 바라보며 니느웨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손을 가지고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드려지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